사도행전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사건은 단연코 사도행전 2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란 말만 들어도 항상 그런 생각이 나죠. 파워, 다이내믹, 뭔가 불같이 뜨거운 이런 것들이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뭔가 한 익사이팅한 역사가 펼쳐져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내고는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아주 반복해서 많이 보는 타입입니다. 어떤 영화는 정말 수십 번도 넘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 영화를 다 보지는 않죠. 그냥 앞으로 돌려가면서 내 생각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찾아가서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종종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자세히 보죠. 왜냐하면 그 인상적인 한 장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냥 갑자기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일어난 사건들이 엮어지고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절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일어난 과정들을 자세히 더 잘 알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절정이 더 우리에게 각별한 것으로 다가오고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의 리모컨을 가지고 사고의 테이프를 앞으로 돌리거나 뒤로 계속 돌려가면서 우리가 흥미있고 자극적인 장면을 많이 찾아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이런 어떤 강력한 파워, 불같은 성령의 강림,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언어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받기를 사모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장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장에 있는 역사들을 제대로 살펴볼 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은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사실 1장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 교훈은 사실 1장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과정입니다. 역사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definitive한 사건이 아니라 progressive. 그래서 디지털이라기보다는 애널로그.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와 연결되어 있고, 그 과거와 현재가 만나 또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 미래는 또 오늘의 과거와 엮어져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이나 역사는 과정인 것을, 프로세스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역사가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파워풀한 역사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만일 여러분이 성령 강림의 충만한 은혜로 정말 이 땅의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1장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제 타임 프레임을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머물러셨다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이었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다른 한국말에 이 유대인의 절기를 보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49일이 이 7일이 7번 지난 후에 오는 그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건 열을 가리키는 거니까 50일째 되던 날, 그러면 이제 우리는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일어난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언제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11일째부터 50일까지,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10일간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그리고 이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전까지의 10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대체 이 50일 동안에, 아니 특별히 50일, 이 40일 동안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그럼 도대체 교회에 이 1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또 장소와 시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즉 마가의 집이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셨던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걸어가기 알맞은 길이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10일간 성령 강림하기 바로 전에 10일간의 사역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 먼저 승천 후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훈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쑥 훑어보며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빌립과 도마와 바들로메와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그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그리고 도망치려 했던 제자들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에서 서로 싸웠던 자들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때문에 싸웠죠? 주님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권력에 대한 다툼이었던 것. 요한과 야고보가 나와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주님, 이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왼쪽, 쟤는 오른쪽,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죠. 다른 제자들은 왜 분노했죠? 왜 분노했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이 마음이 어떠신데 니들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때문에 분노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쟤들이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화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큰 자냐 하는 변론과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는 제자들은 다 36개 주랭량을 놓은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시해 버렸어요. 누가는 여인들이 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닷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했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리고 베드로의 선동에 제자들이 쭉 따라서 그래? 나도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네. 그럼 나도 물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러고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기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self-interest를 위해서, 주님은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주여 우리는 우리의 배와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바람 라인에는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다닌 거예요. 이게 저는 신앙생활의 제일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주님을 쫓아다닌다고 열심을 떠는데 그걸 파고 벗기고 캐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self-interest, 자기를 섬기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self-interest를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네, 이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책망하고 탓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어요. 너희가 기대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게 1절부터 11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교훈해 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사도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여 뭐 했다? 기도에 전무했다. 여러분, 이 변화된 사도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배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어요. 그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와서 너희들 왜 여기 가만히 있느냐? 어찌하여 가만히 있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천사의 질책에 속히 돌아와서 그들이 시작한 게 뭐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와 더불어 오늘 누가는 또 이 돌아와서 10일 동안 일어난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또 적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 가롯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생긴 12번째의 사도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1장에서 무려 15절로부터 26절의 분량이 무엇에 관한 분량인가 하면 어떻게 결혼된 사도들을 세우는가에 대한 기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런 누가의 집중적인 기록을 통해서 세워진 그 기록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누가는 그냥 12번째 결혼된 사도였던 유다를 제하고 마띠아를 세웠다, 그러면 한 줄로 딱 끝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을까?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라면 마띠아가 무언가 중요한 사람일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이 부분 외에 또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여기서 이름 하나 올려놓고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왜 성경은 마띠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띠아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 마띠아를 선출하는 교회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를 선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것을 하고
그가 어떻게 선출되었는가. 즉 사도행전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마띠아라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마띠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마띠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는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10일 동안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밥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24시간 동안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도 큐티 나눔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았는데 이런 생각. 아,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 이 10일 동안에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먹는 일도 있었고요, 자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음식을 준비하여 시장에 나가 음식을 사오는 사람도 있고, 부엌에서 부지런히 마르다와 같이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사도들은 모여서 고심하는 것이죠. 뭘 고심했어요? 야, 우리 이 결혼된 이 사도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장면을 영어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Business as usual. Business as usual. 이 1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산속으로 다 머리띠 둘러내고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나무 뽑고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어요. 자기들의 삶의 현장. 그래서 오늘 누가는 굳이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승천된 그 자리를 명당으로 아니면 신령한 자리로 만들어서 다들 여기다 집 짓고, 야, 여기가 주님이 승천한 자리래, 우리 여기서 기다리자가 아니라, 오늘 누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그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life happened. 인생을 살아낸 거예요. 살아낸 거.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는가? 오늘 사실 이 사도행전 12절부터 26절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까지를 한자 수거로 간결하게 정리가 돼요. 그 한자 수거는요, 중국의 고소 사서오경, 보통 여러분 사서 삼경이라 생각하는데, 사서는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이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인데 사실 여기에 춘추와 예경이 합쳐지면 오경이 되고요, 악경이라는 책은 손실돼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서 육경이 원래 맞는데 남겨진 것은 사경, 사서, 오경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대학이라는 책에 유명한 한자 경구가 등장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다시 한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런 프레임으로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프레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유다로, 흩어져 사마리아로 바울이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가의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은 또 하나 뭐냐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평천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신과 제가와 치국이 이루어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신과 제가. 여러분, 평천하, 세상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정리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진행을 한번 보실래요? 주님은 부활 후 제자들과 개별적으로 혹은 제자들과 함께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죠. 이게 뭐예요? 네, 수신이에요. 수신. 제자들이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적인 관심을 그들에게 쏟으시면서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는가? 제자들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세탁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사업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도 다니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업하냐, 직장에 다니냐, 혹은 내가 무슨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느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고유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직장생활 잘하고 있나? 할 때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 직장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나? 여러분이 사업을 결정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의 장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내 육신의 방편을 제공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수신이에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가? 여러분, 순교, 마터라는 말은 증인이란 말과 동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가치가 우리 안에 세워졌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교회에 결손된 사도가 메꿔져요. 그건 뭐죠? 제가예요. 집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봐라, 제자들이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산속에 올라가서 이 뿌리면서 무슨 강력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는 믿기로 이 120명 중에서는 직장 간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죠?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옛날에 종의 종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120명 가운데 종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종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 와서 10일 동안 나는 이제 우리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놀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은 종이에요. 누가복음 17장 기억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했다 한들 집에 들어오면 또 주인을 공경하는 게 종의 모습 아니냐? 그게 종이에요. 그들은 집에 와서 또 종의 역할을 했어야 될 거예요. 이들은 틈나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돌아가서 아마 그렇게 해서 더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선된 이제 제자가, 사도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what does this all mean to us?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한국 문화의 근간에는요, 아주 더미넌트한 두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1세권에 있는 분들에 있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화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첫째는 무속신앙이고요. 이건 우리가 자주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군사문화입니다. 이게 의외로 군사문화는 의외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사문화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군사문화를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유니폼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요, 이 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다 똑같아야 돼요. 유황도 타면 두루룩 다 쫓아가야 되고, 뭘 해도 다 똑같은 걸 해야 되고, 누가 뭐 하나 사면 다 같이 사야 되고, 뭐 하나 입으면 다 같이 입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해지고 누군가가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해도 전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군사 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유니폼과 상명하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큰 것이 제일 중요해요. 파워가 제일 중요해요. 군사 문화의 가장 중요한 건 파워예요. 힘이에요. 누가 힘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힘은 대부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다들 그런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에 영상 띄우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파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 때만 해도 장래 꿈 그러면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넘버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장군이에요. 다 장군 된다고 그래요. 장군. 그리고 또 뭐 최하가 의사였어요. 최하가 의사. 우리의 꿈은 다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네, 탑에 올라가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꿈을 가진 것을 가지고 현실을 등한히 하는 것. 큰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현실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요? 무슨 교회의 강력한 전도, 강력한 능력,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먼저 세워지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수신과 제가가 이루어질 때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평천화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그 12 Rules of Life, 그렇죠? 조던 패터슨이 쓴 이 책에 보면 6번째 룰이 뭐냐면 Set your house in perfect order before you criticize the world. 세상을 탓하기 전에 집안 정리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수신이에요. 수신이 되지 않는데 무슨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경우 현실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So what are you doing? 맞아요. 우리가 교회에도 원망할 일들이 많고 불평할 일도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이것밖에 청소가 안 되지?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나무가 어지럽게 돼 있지? 왜 저기는? 맞아요. 이 교회도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 하기 전에 What have you done? 우리가 세상에 이 세상을 정말 탓하기 전에 Have you done your taxing correctly? 세금 제대로 냈니? Did you exercise your voting right? 우리가 투표를 하고 한 거룩한 시민의 한 표에 투표를 하고 세금을 내고 공공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현장들을, 내 주변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남이 버려진 쓰레기라 할지라도 내가 주스로 하고, 그래서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끗해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평천하. 세상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으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0일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10일이 없이 사도행전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하게 계룡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내려온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결말이 어땠나? 현실을 부인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 기울이지 않고 오늘 내가 먹어야 될
성경을 말씀을 먹지도 않고 오늘 내가 드려야 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큰 것만을 바란다면 그거는 우리를 속이는 잘못된 악령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과 여러분이 섬기는 사업장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십시오. 그런 일이 계속되어질 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얼마를 이런 역사 속의 역사의 현장으로 내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뭐죠? 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베푸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나의 현장에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기 전에 과연 나는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이것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직장의 그 한 구덩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나?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나? 그걸 돌아보며 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만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기쁨인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 생각보다 제자로 사는 건 만만하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게. 성찬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뭐가 보여지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이 정녕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것을 성찬을 통해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찬송가 우리 앉은 채로 290장 1절과 2절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290장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맞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내쳐버리신 것이 아니라 승천도 미루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들을 불러주고 계셨죠. 오늘도 이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과 저가 꼭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절